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편 54편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입술에 쏟아지는 새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이 이 시간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전도사님 두 자녀들의 가정을 놓고 날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딸의 10년 가운데 큰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김동은 형제와 우리 양한나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내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동래 집사님과 전수 집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평생 참 많이 수고합니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임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결혼 예식의 절차마다 주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린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5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막다른 골목을 기도의 골목으로 만들라. 막다른 골목을 기도의 골방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항상 설교 제목은 맨 마지막에 정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의 말씀을 우린 기도라는 주제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만일 이 부족한 설교자가 나중에 시편 말씀을 책으로 묶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을 기도의 골방으로. 참 좋습니다. 마음에 새겨놓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막다른 골목과 같은 처지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피할 길을 찾을 수 없는 삶의 막다른 골목, 그런 삶의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은 새벽을 통하여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의 상당수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지만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시편을 쓸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은 인생의 질고와 고난을 참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의 시들을 통하여 참 많은 감동과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아닐까.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나가는 전쟁에서 연승을 하면서 사울왕을 능가하는 놀라운 평가를 받았을 때 다윗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 절정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즐거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지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의 추격에 쫓기면서 참 많은 막다른 골목들을 만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이 참 많은 시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표제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게 배경이지요.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그일라 지방 쪽으로 도망갔을 때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동족을 해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해줍니다. 자기도 도망 다니는 처지인데 어려움을 만난 동족들을 구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사울에게 발각이 될 것 같아 그 옆에 있는 십황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줘서 그 일대가 안전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뜻밖에도 그 지역에 사는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을 죽음의 위협에서 지켜줬는데 그 은혜를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고발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 보면 다윗이 이때 굉장히 당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예상을 전혀 못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코앞까지 닥쳐오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입니다. 도망갈 길이 보였으면 도망갔겠지요. 근데 도망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하느냐?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딱 하나 하늘만 열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열린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2절에서도 하나님이여. 한글 성경에는 좀 밋밋하게 나오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 전부가 다 동사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Vindicate me, 나의 무죄함을 변호해 주소서. Hear my prayer,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Listen to the words,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 보이고 정답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이름을 부를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이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좀처럼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참 많은 경우에 원망을 합니다. 혹은 낙심하거나 절망을 하지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아니 한 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의심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래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큼 더 큰 위로가 또 어디 있을까? 그렇지요?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등을 돌리고 오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를 이름이 여전히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여 하고 그분을 부를 때에 사실 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신비한 위로와 힘과 소망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생기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세밀한 기도 제목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주여 주여, 때로는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지도 몰라서 그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시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이미 위로와 힘과 소망 쏵 하고 밀려 들어오는 거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두 개의 구절에서 무려 4번이나 명령형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무죄함을 좀 변호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마음 좀 변호해 달라고,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막다른 골목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버티고 있고 양옆에는 깎아지릇한 절벽이 쫙 솟아올라 있습니다. 뒤에는 자신의 아들들을 잃은 성난 애굽의 군대가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끌고 나왔느냐, 이제 꼼짝없이 죽었겠구나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바닷속에 난 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절대로 기도의 골방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고 능력입니다.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서도, 아무리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힘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을 초대하면서 막다른 골목을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 현장으로 초대한 다음에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사정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정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날 것으로 내어 드리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 체면 불구하고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다리를 꽉 하고 붙들면서 씨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안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드리면서 너 기도 틀렸어, 누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느냐? 아니요. 정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곁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줄 알고 내 마음을 열어서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그대로 내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면, 기도하는 중에 내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내 기도를 다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내 상황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첫 번째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있다고. 두 번째는 포악한 자들이 지금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한다고. 먼저 여기서 낯선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두고 학자들은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낯선 자들은 오늘 시편의 표저에 나오는 10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는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낯선 자들이지요. 그런데도 그 낯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끼어들어서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지금 다윗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낯선 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더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왜 이들까지, 나를 잘 모르는 이들까지도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포악한 자들은 당연히 사울과 그를 따르는 군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의 고발을 받고 자기 생명을 취하려고 지금 그 땅을 낱낱이 수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히게 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다윗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다 아뢰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받지요. 믿음과 확신.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심각한 문제만 보고 있을 때는 낙심과 절망만 가득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내가 처한 심각한 상황을 다 아뢰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믿음의 확신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4절 앞부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보라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자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도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않느냐 하고 믿음의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열어서 다 하려고 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확증적으로 마음속에 쓱 하고 밀려오는 것이지요. 그 확신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기가 처한 막다른 골목에서 마치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바닷속으로 길이 나는 것처럼 그 막다른 골목에 생명의 길이,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지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이제 자신의 문제에 개입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또 어떤 확신이 생기느냐?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는 이 말 그대로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저는 전체 문맥상 이것이 어쩌면 더 옳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금 붙들어 주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용사 600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면 다윗이 10사람에게 고발을 당할 때 그 용사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600명의 용사들,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있는 그 자들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생명을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이용하여 지켜주시든지,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으면 굉장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됐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돕도록 예비된 자들도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도움이 효력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까지는 아닐지라도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내 영혼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 혼자 이 문제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외로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노라고. 우리가 자꾸 의심하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힘있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의 현장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초청하고 지금 내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믿음과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내 곁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확신까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 만날 때마다 나를 붙드셔서 홍해를 넉넉히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 믿고 확신하며 막다른 골목을 기도의 골방으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골방을 허락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주여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만들어내면서 하루를 또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고 또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낙심과 절망과 의심으로 지금 가득한 심령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 막다른 골목이 기도의 골방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